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마지막 주일 예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사야 9장 6절, 7절 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나눴거든요. 그래서 6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5가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가 따라합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평강의 왕으로 왜 왔는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그 결과 절망이 가득하고 낙심 가운데 살 소망이 끊겨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행한 모습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이 땅 위에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가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거거든요. 8장 22절을 볼까요? 8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을 굽어 보아도. 자, 예수 탄생 700년 전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뭐였어요? 흑암의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낙심을 하고 살 소망이 없어지는 모습 가운데 날마다 절망으로 인생이 어두워져 있는 그러한 가운데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 위에 왜 오셔요? 간단하죠. 그 이 땅 오신 예수는 불행한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행복하게 하려고.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죠?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사람들이 흑암 속에서 헐떡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성경 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흑암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찬란한 빛으로 오신 예수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죠. 대부분 살려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 위에 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절망, 낙심, 살 소망이 없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뭐의 영향이냐면
죄의 영향이거든요. 죄의 배후에는 사마귀가 있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마귀의 종, 사탄, 귀신의 종된 모습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마지막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큰 사망이 내 인생을 지배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죽이는 거거든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큰 사망 가운데서 헐떡거리를 만들며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인데, 이 땅 위에 예수가 오시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마귀의 일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사망 속에서 우리를 헐떡거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갈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화평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둘을 뭐로 만들어요? 하나로 만들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원수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담력,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 위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고 하나됨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땅 위에 가능하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가봐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과거에 날아가는 존재는 예수를 믿기 전 나는 큰 사망에 있었다. 큰 사망에 있었다. 이 고린도후서 286쪽에 있는 이 말씀,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했어요? 건지셨어요. 현재 그 하나님은 과거에 건지셨거든요. 강석원 목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큰 사망에서 건지셨어요. 2018년 현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뭐예요? 건지실 것이며 ing죠. 지금 현재,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미래, 이후, 미래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거로부터 현재, 앞으로, 미래도 내 인생은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손에 있다. 아멘.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다? 평강의 왕 되신 주님 손에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들의 모습이 흑암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땅 위에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성탄하셨어요. 성탄하셨을 때에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하죠.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봅니다. 142쪽, 신약성경 142쪽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빛으로 온 그때 세상은 700년 전에도 흑암이었고 700년 이후에도 어둠이었어요. 그러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요. 그 예수는 무슨 왕으로 왔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대. 사람이라고 안 했죠. 뭐라 그랬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 어둠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700년 전 예언하는 것이 700년 이후에도 여전히 흑암, 어둠이었어.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예수 탄생 2000년이 지난 지금, 아까 읽었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 우리는 큰 뭐 가운데 있었어요? 큰 사망 가운데 있었죠. 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예수 탄생 700년 전이나 700년 이후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들은 흑암이고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면요? 예수를 뭐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흑암에서 우리가 어디로 옮긴 바가 돼요? 빛으로 옮긴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 누구 믿는 거? 누구 믿는 거? 아멘이 적어요. 누구 믿어? 더 크게 누구 믿어요? 더 크게 누구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기준돼서 믿기 전에는 불행했지만 믿은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야 이랬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빛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도망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거, 낙심하는 거, 살수망이 끊어지는 거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인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내가 흑암 속에서 고통 가운데 절망, 낙심, 살수망이 끊어진 모습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가지고 날마다 목마르고 날마다 갈증을 느끼고 날마다 행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울상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2018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 설교를 드릴 때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지난 수요 설교를 이어서 하게 되는 건데요.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불행해지지 말고, 불행은 누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불행해지지 말고 행복한 자리로 왔으면 다시 건너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행복한 자리에서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내가 믿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거기 그 영어 성경을 바라보면 이 15절에 let, let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에 닫힌 문을 활짝 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닫힌 몸을 활짝 열어.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뭐를? 평강이 뭐를? 너희 마음을 뭐예요? 주장하게. 주장. 영어 성경은 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룰. 우리가 룰 그래 규칙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하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 다스리도록 해라. 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나 믿어요. 이게 아니라 네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네가 네 마음을 닫아놓지 말고 활짝 열어라. 아멘. 강석원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도 영접한 자만이 빛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난 여전히 흑암 어둠인 것이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빛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주장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만 뜨면 염려가 많죠. 눈만 뜨면 근심스러운 일이 많잖아요. 눈만 뜨면 우울한 일이 많죠.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똑같아요. 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근심거리가, 우울한 것들이 나를 찾아와서 내 심령을 어둡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말 살 소망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라. 뭐 하라고요? 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성경에 답이 나왔네요. 시작. 아무것도. 자,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은 염려거리 남겨놓으래요? 뭐 하래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마라. 강석원 목사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다 내 인생의 절대 주관자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너는 염려할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염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별이 안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구별이 안 되니까 마구잡이로 뒤죽박죽으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길 건 맡겨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등신처럼 왜 쓰러져? 아니 등신처럼 왜 무거운 짐을 저 홀로 져? 누가 지라고 했는가?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성경대로 살아야지. 뭐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팍 쓰러져. 이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건 네 얘기 같다야. 한번 해봐요. 자, 인사해봐요. 자, 시작. 가만히 듣고 보니까 김부성원장이 눈 뜨고 옆에 쳐다보고 야, 시작.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건 네 얘기하는 것 같다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따라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원리는 따라합니다. 감사 따라합니다. 찬양.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원망 불평함으로 나가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여러분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육체가 병이 생겼을 때 내가 운동하다가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살리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내가 운동하다가 쓰러져? 그 사람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골든 타임 시간에 빨리 어디로 옮겨야 돼요? 병원으로 옮겨서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과 함께 진단을 통해서 수술을 할 것인지가 결정돼서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내 친구 목사가 자꾸 심장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래서 병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원 지나가다가 그 아는 원장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냥 지나가다가 차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병원에 들려서 그 간 김에 가슴이 자꾸 답답하고 심란하고 그렇다라니까 그래 진찰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수술대 준비하고 빨리빨리 수술하라고.
목사님, 그냥 입원하시죠? 이 집사님 의사가 아주 천천히 찬찬하게 그렇게 쫙 얘기를 내서 그냥 바쁘지만 하도 간곡 얘기하니까 있고 수술했어요. 수술 마치고 회복할 쯤에 의사가 오더니 목사님, 30분만 늦었어도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랄까봐 목사님한테 그 말을 내가 안 했는데 30분만 늦었어도 목사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사명이 있어서, 아직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목사님을 살린 것 같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제가 작년에 부흥회 갔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건강 주셨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난 이제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 이 한 몸 그동안도 충성했지만 더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하는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세요. 골든타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고 우울함이 있고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빨리 기도해야 돼요. 빨리 뭐 해야 돼요? 빨리 기도해야 돼요. 빨리.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왜 안 되죠? 육체의 골든타임 놓치면 죽어요. 근데 신앙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기도거든요. 그거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 읽습니다.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따라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틈을 준다는 것은 내가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아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면이 뭐죠? 그리하면이 염려하지 않고 뭐 했을 때? 기도했을 때. 기도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뭐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따라합니다. 마음 지키자. 따라합니다. 생각 지키자. 아셨죠? 여러분들이 훌륭한가 훌륭하지 못한가는 뭐 보면 아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는 사람은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IQ 가지고 살았죠. IQ가 좋으면 훌륭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IQ보다 더 훌륭한 것이 EQ입니다. EQ입니다. 감성지수라고 그러죠. 감성지수. 누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가? EQ가 발달된 사람, 감성 지능이 발달한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성지수 EQ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만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못 지키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염려 많이 해보세요. 기도 안 되지. 그러나 기도해보세요. 염려가 없어지지. 근심 많이 해보세요. 기도 못해요. 근데 기도해보세요. 근심 없어진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에요. 우울해요? 그럼 기도 안 된다니까요. 기도해보세요. 우울이 없어지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골든타임은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왔을 때 기간이 오래 가면 바로 마귀가 틈타요. 언제? 골든타임이 딱 지났을 때. 그러면 평강의 왕 예수가 내 인생을 붙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사탄마귀 귀신에게 붙잡힌 바 돼가지고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 골든타임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내 인생에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저는 바로 기도를 해요. 왜? 골든타임을 난 놓치는 거를 원하지 않거든. 내 인생의 최고의 골든타임,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는 마귀에 조종당하는 목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기도한다고요. 저는 고1 때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새벽을 깨우는데요. 제가 고1 때부터 예수 믿자마자 새벽기도 하루에 2시간씩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물론 신문 돌리면서 했지만 3년 동안 신문 돌리면서 했지만 하여튼 신문 돌리더니 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내 인생의 하루의 최고의 골든타임은 새벽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24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루에 24시간 시간 스케줄 가운데 최고의 골든타임을 여러분들이 빨리 만들어 놓아야 돼요.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새벽이죠. 저도 새벽 예배가 5시 반인데 제가 늦어도 4시 반에는 제가 일어나요. 좀 더 빨리 일어나면 어떤 때 3시에도 일어날 때도 있지만 하여튼 아무리 늦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요. 그러면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새벽 예배 하기 전까지 성경 보고 설교를 묵상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이 골든타임이에요.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들어오면 제가 신문 보거든요. 신문 봐요. 한 1면부터 쫙 봐요. 큰 타이틀만 쫙 봐요. 그리고 내가 읽을 거를 추려요. 뭘 읽지? 그걸 내가 추린다고요. 그거 읽고 그 다음에 새벽 설교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아, 이 부분 더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더 주석도 한번 꺼내서 보고 더 묵상도 해보고 더 연구하고 아,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네. 아, 요거 다음에 다른 게 부흥회 가면 요거 한번 부흥회 때 한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막 갖고 혼자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아침을 먹죠. 아침을 먹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운동 나가거든요. 아침 먹은 다음에 운동 나가요. 그래서 아침 먹은 다음에 이제 운동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루의 아침의 모습인데 저는 아침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침 시간이 굉장히 길다고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상당히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2019년도 그냥 맞이해가지고는 올해와 별 차이 없어요. 도전 주고 싶은 것은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2019년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맞이해보세요. 할렐루야. 어떠한 일이 있든지 영적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마귀가 틈탄다. 마귀가 틈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다시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영적 무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영적 무기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근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딱딱 심어야 돼요.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 말라, 서거나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목자야,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어, 기도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의 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판에다가 심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관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해야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인생을 주장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계속 떠올려야 돼. 뭐가 떠올려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사건을 만났을 때, 괴로운 일 만났을 때, 두려운 일 당할 때, 그때 뭐가 떠올려야 돼요? 말씀이 떠올려야 돼. 시편 1편이 떠올라, 시편 23편이 떠올라, 100편이 떠올라, 빌립보서 말씀이 떠올라, 에베소 말씀이 떠올라, 창세기 말씀이 떠올라, 출애굽 말씀이 떠올라. 계속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떠올라, 떠오르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로고스의 말씀이야. 자, 이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와 사건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과 생각에 말씀이 떠올라. 그걸 마음에 팍 심었더니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 왜?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따라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해야지. 인생의 여러 가지의 사건과 문제를 만나는데도 조금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 내 마음에 떠오르지가 않아.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없어.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왔다고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불행하단 말이에요. 기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박분자 전사님이 목사님 내년도에도 주부에다가 성경 읽기편 넣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넣어야지. 그거 보고 읽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넣어야지. 성경을 아주 그냥 악착같이 교인들에게 읽도록 시켜야지. 넣어야지.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딱딱 떠오른다니까. 읽다가 보니까 막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막 확 다가오는 말씀 있죠? 그때 우리 어떻게 암송하잖아. 더 이상 읽는 걸 중단하고 막 암송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건 노트에다 기록해 놓거든요. 노트도 막 써놔, 그 말씀을. 왜? 레마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그냥 말씀을 읽어지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던데 말씀 읽다가 보니까 그냥 막 기도가 나오던데. 그러면 기도해 놓은 거지.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찬송하고 싶어. 또 찬송해. 찬송하다 보면 또 성경 읽고 싶어. 또 성경 읽어.
그래서 우리 지금 목사님들끼리 성경 읽어가지고 올리는데 다들 얌전하게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올려요. 우리가 이제 목사들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네가 읽은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거를 성경을 카톡에다가 읽는 것을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 근데 다들 얌전하게 올려요. 근데 나는 얌전하게 안 올려. 나는 이렇게 올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말씀을 읽을 때 막 설교하듯이 막 읽어. 설교하듯이 읽어. 내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내년도부터는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내가 모르잖아. 강석은 모습 모르잖아. 카톡에다가 녹음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요. 내년도부터. 네, 5분 녹음할 수 있어. 카톡 들어가면 몇 분 녹음할 수 있어요? 5분은 녹음할 수 있어. 그래서 안 보내면 안 돼요.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수왔던 누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뿌려라.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해라. 그래 말씀이 심겨졌을 때 우리는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뿌려진 자는 바로 뭐가 바뀌어요? 긍정적 사고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바로 적극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게 돼.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은 살리는 말만 해. 살리는 행동만 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긍정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있는 자만 말씀이 없으니까 긍정의 말만 해. 말씀이 없으니까 부정의 말만 해. 속옷적인 말만, 죽이는 말만 해. 아니에요. 말씀 있으면 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리는 공동체, 거룩한 성천 침례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에서 살리시고 살아나고 살리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살리시고 살아나시고 제발 목장에서 죽이지 말고 목장에서 말하는 것은 비밀 좀 지켜주고. 왜 아멘들을 안 해요? 목장에서 나누는 말은 목장에서 나눔으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 그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생명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려고 크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마귀가 딱 그거 잡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비밀스러운 말을 최근석 권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비밀스러운 말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최근석 권사님은 이 말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살리는 말, 행동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 주고. 목장 모였더니 그냥 물고 늘어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목장에서 따라합니다.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하고 인정해주고. 이쁘면 이쁘다고 하세요. 이쁜 것 때문에 삐지지 말고. 좋은 옷 입고 왔으면 좋다고 좀 해주세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아멘. 잘났다고 좀 하면 그냥 인정 좀 해줘요. 굳이 그거 못났다고 끝잡아 내리지 말고. 잘났다고 하면 좀 우리끼리는 좀 인정 좀 해줘야지. 못나 보여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목장이 살리고
삶 공부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이 또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모습 가지고 합심으로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